인사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사랑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혼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은혜 기도의 덕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특별히 주기도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회가 되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말씀을 강의를 할까 그런 생각으로 내려왔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점점 깊어갈수록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또 우리의 옷깃을 더 여미게 만듭니다. 그러나 추워져가는 동자군의 기세도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의 계절은 아마도 앞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즐겨하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거나 또는 이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신방을 가보면 금방 이 말씀들이 잠언서 16장 3절 9절 이 말씀 이 성구가 적혀있는 액자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업의 신방을 가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도 많이 있고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며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소위 잘 나가고 있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라면 잘 나가고 계속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느낌과 비중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어려울 때에 궁핍하고 공고할 때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대답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막힘이 없이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때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에 또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동안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해오고 있던 그 모든 일을 포기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결단하는 촉구하는 말씀이 주어진다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런 고백이 과연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전혀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하며 떠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실패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평안하게 집안을 이루고 또 아들을 낳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가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군말 없이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역시 몇 번씩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파를 이끌고 있는 학자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 뒤를 이어나가는, 그 세대를 이어나가는 그 당시 최고의 위대한 당대의 학자가 되는 꿈을 꾸며 학문을 아주 열정적으로 배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같이 배우고 동문수학하고 있는 동기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출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박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성공한다면 그의 출세 가도는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고롭게도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울의 앞을 가로막은 주님은 사울이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을 사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사울은 과연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잘 나가고 있을 때,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탄할 때,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긍정적으로 답하고 부정적으로 답하고 이렇게 답한다는 것은 언어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작은 시골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순박한 순수한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녀는 장차 혼인해서 요셉과 아기자기하게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갈 시온의 땅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요셉을 위해서 결혼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행복한 신혼을 맞이할 부푼 꿈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 너무나도 드디어 오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기다리면 왜 그리도 시간이 더디게 가는지, 똑같은 시간인데 기다리면 왜 그리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 도무지 알랑하고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요셉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기다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요 시인이었던 용혜원님의 시 중에 우리 함께 가는 길에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심정이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의 지은 시 우리 함께 가는 길에서라는 제목의 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남이 그대를 찾음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음이 나에게는 행복이기에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 하나하나가 한끌기 꽃이 될 수 있다면 그대 가슴에 안겨주고만 싶습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대에게만 별이 되어 빛나고 싶습니다. 꽃이 되어 빛나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이 시가 마리아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이 필에 끌리고 필에 꽂혀서 필에 살고 필에 죽습니다. 그만큼 육감적으로 느껴지는 느낌과 끌림에 따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필이 오면 끌리고 만나고 하룻밤 지내고 그렇게 필이 꽂히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는 지금처럼 쉽게 사랑했다가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지는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한번 결혼하면은 일평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은요, 약혼한 사이는 결혼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당사자는요, 반드시 이혼이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만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그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약혼한 사이는 죽음 위의 것으로는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이미 남편이요, 정혼한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때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축가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에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는데 토요일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는 강남대로를 청담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강남대로는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맡기는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 가운데서 이 노래는 요 근래 들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축가였는데 김동규 씨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이 노래가 좋아서 바리톤으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가사가 그야말로 그림 같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전아.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잔 내도 사랑은 가득한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래본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래본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너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노래 제목, 가사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주는 청천 병력같이 들리는 소식에 마리아의 행복은 그야말로 꿈은 보란 듯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의 안부를 물으면서 전해주는 소식은 자다가 들어도 뒤로 까무러칠 만한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과 천사가 전하는 말에 깜짝 놀라 당황하여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딸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나, 우리 딸이 좋은 곳에 시집을 가려나, 좋은 신랑감이나 좋은 신부감을 만나려나, 아니면 내 통장에 이자가 붙으려나, 아니면 지난밤에 사두었던 땅값이 뛰어오려나, 내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려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한 은혜를 입게 되리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래저래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지만 그 은혜를 감당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일이, 두려움과 당혹감과 함께 이 은혜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과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천사의 말에 기대감과 동시에 뜻밖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오늘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벅찬 기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혹시 결혼하자마자 큰 부자가 된다거나 몇만 평의 땅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면 마리아는 지금의 소소한 행복으로도 충분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마리아를 인류 구속의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귀한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이 말씀이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요셉과 약혼, 정혼한 사이가 아니라 이미 한몸된 결혼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은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한 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라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의 말씀일까요? 지금이 아니라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왕이 되고 그 자녀가 굉장히 성공할 것이라는 약속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기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와는 전혀 해당 없는 이 말에 도리어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여건이 허락한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진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있을 때에, 지금이 아니라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에, 지금이 아니라 자녀들이 성공한 다음에, 지금의 문제가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당장,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과 순종은 이 다음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런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과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나아진 다음에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리아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5절부터 37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리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혼한 다음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은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평범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을 통해 태어나는 그런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혼한 다음이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마리아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벼락 같은 엄청난 충격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를 모르고, 한 번도 남자를 모르고 동침하지 않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다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요셉과 결혼에 부풀어 있던 마리아의 푸른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오해를 받게 되고 신혼의 꿈들도 버려야 합니다.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늠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유대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엔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만약이라는 존재를 천만 번을 두고도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도 내 생각과도 다르다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앞날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 길을 어떻게 순수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자신이 뜻하지 않은 하늘의 임재를 대면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신이 꿈에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앞날의 계획이 더 잘 되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바란 것이 아닌데, 나는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다른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마저도 이미 지어두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아이의 이름은 보통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옥편을 옆에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이름을 찾았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이름을 찾아서 또 풀이를 하고 아내하고 의논했으니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러고 부모가 이름을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처녀인 그 아가씨에게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마저도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미천한 나를 통해서 나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에는 마리아는요, 자신이 꿈꾸고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아픔과 갈등과 황당함과 놀라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핀잔과 오해와 수모와 조롱을 그저 혼자서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남자와 동침 없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과연 어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사람도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죠. 복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당장 결혼을 앞둔 요셉이라도 믿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믿어준다면 그래도 그 오해, 그래도 견딜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할, 받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에는 마리아는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행복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마리아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오해와 수모, 손가락질,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마리아와 오늘 우리들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이왕이면 이미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도 잃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갈등에 아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못하고 싶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들려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화해해라. 우리의 갈등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에서 나의 갈등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안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까지 이런 갈등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각나고 생겨나고 또 생겨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포기할 때만이 이런 갈등은 드디어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깊은 갈등 속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참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리아는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로 거룩한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처럼 결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마리아는 큰 결단을 내리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한치도 장담할 수 없는 황당한 이런 현실 앞에 자신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게까지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목사인 나에게 마리아와 같은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나는 과연 마리아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교에서 마음의 뿔을 내고 은퇴까지 목회를 하려고 다짐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이 청교에서 일평생 믿음의 뿔을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냄을 가라고 한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마리아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복권을 샀는데 1등에 걸렸는데 이 1억 원의 당첨금을 너는 하나도 쓰지 말고 저 오지와 열방을 향해서 선교 기금을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대답이 금방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세운 확실한 계획이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불확실한 계획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옮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안에서 점점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집니다. 너무나도 고민하며 아주 힘들게 응답했던 마리아는 이제까지 확실했던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확실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4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요,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마리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바울처럼 선택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복종을 통하여 그녀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성탄절은 바로 마리아의 이런 순종과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축복과 은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참된 복종을 통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시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성탄의 참된 축복과 은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순종하며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런 마음을 가진 겸손한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열이틀 후에 다가오는 금년 성탄절은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소유함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림절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참된 성탄의 뜻을 되새기며 주님을 맞이하는 복 있는 우리 청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주의 여종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기쁜 성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런 경륜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를 통해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이 거룩한 성탄의 길목에서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대림신앙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